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번 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또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하나님 평강과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신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팔복 중에 제일 첫째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심령을 좀 강조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마음. 이렇듯 우리의 신앙은, 우리 믿음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즉 삶의 실천은 이 마음의 계획과 판단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슨 뜻일까요? 이는 실제 행동적으로 살인과 실제 저지른 살인과 그 마음으로 저지른 간접 살인도 똑같이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세상법은 행동의 죄만을 다스리지만 기독교의 죄는, 기독교의 교리는 그 마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노하는 자는 그 분노가 미워하는 마음으로 조장되어서 격양이 되면 행동으로 옮겨지고 또 행동이 격노하게 되면 이성을 잃고 종래는 불인지 물인지 분별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극작가 셰익스피어는 말하기를 노하는 것은 뛰는 말이다. 거침없이 어디를 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세네가는 노는 단시간의 광기다. 그래서 화나는 것은 단시간의 광기다. 미친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말씀합니다. 물론 삶의 현장에서 잠깐 동안 지나가는 분노는 있을 수 있으나 그 노함을 계속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같이 증오의 마음이 분노를 바뀌기 전에 사랑으로 승화되어서 그럴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기도하는 믿음의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형제에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간다는 말은 나아가라, 히브리인의 욕설을 나가라 합니다. 우리말로 골빈 놈, 빌어먹을 놈, 그런 등은 남을 멸시하는 욕설인데, 이렇듯 형제를 멸시하는 그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서 엄벌한다는 것인데, 참고로 공회는 우리가 민수기 11장 16절에 근거하여 인원은 무려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24인, 원로 24인, 학자 22명, 이렇게 해서 70명으로 되어 있고, 그걸 총괄하는 게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이는 입으로 짓는 죄가 더 가중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악의에서 하는 말과 선의에서 책망하는 말이 180도 다릅니다. 오직 믿음으로 증오 마음을 몰아내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 공간을 채울 때, 오늘 본문 23절 말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렇지 않으면 안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예물이라도 안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자는 먼저 사랑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형제와 형제 사이, 이웃과 이웃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 이 관계를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이 관계를 바로 회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직접 수준 미달이고 자격 미달이라는 말씀입니다. 간혹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나 누구누구 보기 싫어서 그 교회 안 나가고 다른 교회로 옮겼다고. 그러면 그 다른 교회엔 다른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피일은하고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필히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인간관계를 꺼리낌없이 회복하고 화평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찬양의 기도를 흠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저희가 다닐 때 국민학교 도덕책에 우애가 좋은 형제간에 추수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때만 해도 없이 살던 때라서 이제 가을에 벼낫을 다 비고 들판에 벼를 세워놓는데 아우논, 형논 이렇게 벼를 벼서 낫가리를 세워놨는데 한낫이라도 더 형제에게 주기 위해서 형은 동생 논에 낫가리를 지름길로 자기 아는 길로 가서 놓고, 또 동생은 형논에 자기 뱃단을 갖다가 놓고 계속 왔다 갔다 놓는데도 줄어들지 않으니까 이상하다 해서 보니까 나중에 중간에서 형하고 아우고 만나가지고 서로 부득게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얼마나 그 우애가 깊습니까?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71평 1년을 살아가면서
제 동창도 많고 친하게 지내는 이렇게 친구도 있고 지금도 가끔 연락받고 이렇게 서로 통화하는 친구가 있는데 100이면 100 형제가 화목하게 지내는 집안마다 다 잘 됐습니다. 복을 받고 그렇지 않고 형제가 서로 찌각찌각 싸우고 서로 집안은 이상하게 빨리 죽고 그래서 장수의 복을 준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도 부모에게 공경하면은 그래서 야 그거 참 이상한데 근데 얼마나 희한하면 그 후손들에게 바로 자식들에게 산 교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아빠가 술만 먹으면 엄마를 들이 그냥 막 구박하고 손찌검을 하고 그래서 그 자식이 나는 이제 커서 다시 아빠처럼은 다시는 되지 않고 절대 아빠가 같이 안 된다고 다짐을 하고 갔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중년이 되어서 지나와서 거울을 쳐다보니까 그 모습이 아빠하고 똑같다더라고. 방법만 틀리지 똑같이 아내를 구박하고 있었고 반성하더라는 그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어느덧 그 아빠를 닮아 있다는 얘기가 아마 심각한 것인지. 그래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가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가서라는 말은 잃어버린 형제를 찾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잘못을 뉘우치고 풀 것은 풀고 화목고 화평의 마음으로 되찾은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때 주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인간 관계가 바로 서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매일 읊조리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도 우리가 항상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관계를 바로 가지고 화목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5절 말씀에 너는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이 기회를 주지 말고 즉시 회개라는 의미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 즉 고소를 당한 빚진 자란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다 빚진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 죄의 빚을 속히 회개치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 옥은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 연고로 인생길 가는 동안 즉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실 우리가 사는 인생길 언제 무엇이 일어날지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여행가 가사 그 가사상을 아름다운 가사상이라고 받았다는 그 가사가 한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우리 뭐 헛짓는 인생이라는 그 가요와 같이 우리가 항상 우리가 즉시 회개하고 화목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 인생길 가는 동안 마음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들 회개하고 나서 또 짓게 되고 다시는 거듭하지 않는 오직 한 길이 있는데 바로 십자가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속함이 우리의 길이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일하시면 누구든지 이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십자가의 길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런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간절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그 문은 자물쇠가 없는 문이요 열쇠 고리가 없는 문이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주님이 들어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 멀리 동이 터오는 새벽을 깨우는 이 미명의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복음의 결코 빚진 자로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열매가 그 열매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하는 우리 선한 이웃의 지체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